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5년 정도 흐른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조금 뛰어난 분이지, 아볼로보다는 차원이 다른 더 뛰어난 유대인이면서 헬라 철학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지만 필로라고 있어요. 필로. 오늘 집에 가서 필로를 검색을 해보세요. 필로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철학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 다 지혜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혜를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리 선언으로 들어두시면, 아하, 바울이 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견주어 얘기했는지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필로는 예수님 때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딱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 탄생 무렵에 살다가 예수님 탄생 죽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쪽입니다. 완전히 유대인 쪽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쪽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 쪽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바벨론 포로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때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고, 메데와 바사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에 망하게 되고, 로마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까지는 제사를 지내서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었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회당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날 회당 예배가 결국 기독교 예배가 모체가 된 거예요. 그 회당 예배 순서로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전이 사라져 버리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예언서를 읽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자 해서 회당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도시마다, 온 세계마다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했다는 성경이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냐,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들이 연구한 끝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고리대금업, 은행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은행은 미국이 정부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은행을 그들이 따로 해요. 미국 정부에서 주관하지 않아요. 은행을. 화폐 발행, 미국 달러 발행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관할이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유대인들 중심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화폐, 은행 중심의 고리대금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빌려주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유대인의 좋은 머리를 이용해가지고 고리대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돈 조금 빌려 이자 많이 받아먹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것들을 꼼짝 못하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이방 왕들이, 로마 왕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것들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경전이 있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경전이. 그게 뭐겠어요? 구약성경 아닙니까? 경전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경전을 갖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가 철학으로 한번 노래주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헬라 철학을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이 다 나오니까 딱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으면, 아니 그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그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냐? 한치 앞을 내다보고, 그거 따먹지 말라면 틀림없이 따먹을 텐데 그런 얘기를 왜 하니? 너희들의 신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이야. 이렇게 이제
거리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에 밝은 필로라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의미 아니라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헬라 철학들이 볼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로라는 사람이 너희들의 그 해석을 우리가 해결해 주마 라고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에요. 뭐라고요?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 어려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예화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레고리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컬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알레고리컬은요 매우 위험한 것이지만 매우 또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로가 이 알레고리컬 해석은 저 헬라 철학에서 나온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해석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항해서 이것은 이런 뜻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한치에 내다보지를 못한 그런 하나님이었느냐라는 것에 대답을 이제 필로가 딱 생각할 때, 선악과는 무슨 의미이며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헬라 철학의 바탕으로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런 의미였냐? 그래도 눈이 확 떠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멸시 못하게 만든 것이 필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필로가. 필로가. 그래서 이 필로의 성경 해석법을 이어받은 것이 나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리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헬라 철학 가운데, 근데 헬라 철학의 그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법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건 뭐냐면 사건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기 헬라인들이 성경을 보더니 하다 얘기하, 야, 니네 하나님은 식인종인가 봐. 어떻게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니? 야,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그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하니? 네 하나님은 식인종이냐? 라고 헬라 철학자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필로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뭐 사람을 먹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는 거였다. 그래서 신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에 대한 충성심으로는 자기 아들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순종심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진짜 그 아들이 뭐 제사로 해가서 흠양하기 위해서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럴듯한 게 아니라 뭐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의미만 중요한 거예요. 의미만. 그게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의미만 자기로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면 이전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떤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설명해서 아구를 짝 맞춰서 딱 얘기해주면은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이고 학파하고 헬라 철학자들이 이 바울은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니까 대화가 나눴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뭐냐?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만은 추구해. 왜?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싸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어떤 철학자 나타나,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그러면 우와, 당신이 위대하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도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이 해석하지 않은 것을 바울이 성경을 딱 해석을 해주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우와, 너 다음날도 얘기해줘.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
그래서 더 훌륭한 해석이 나오면 가짜없이 버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단물만 먹고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 이제. 이 바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론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게 뭐냐, 그것이 헬라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헬라 철학은 결국에 더 새로운 것이 있으면 과감히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신앙으로, 그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예표잖아요. 우리는 예표론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신앙이 아닌 사람은, 자, 하나님이 세상에 식인종인가 봐,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비난하려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쫌생이가 가지고 이 돈만 많이 벌고 우리들에게는 안 주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럼 나쁜 놈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겠지. 나쁜 하나님 보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신이 이제 에다가 자식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아주 그냥 식인종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아니고 이런 깊은 뜻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필로였어요. 그래서 필로를요, 유대인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칩니다. 대단한. 왜? 이 유대교를 변증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변증해서 이겨버리는, 헬라 철학자를 이겨버리는 위대한 사람이 필로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째, 실제가 그렇게 있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좋은 해석이 나와버리면 과감히 버리기 때문에 절대 신앙으로 가지 않아요. 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그런데 오늘날의 신천지 이만희가 이걸 쓰고 있어요.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해석에 뿅 가는 겁니다. 이 무슨 신학원, 무슨 성경 무슨 신학원 하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씨는 뭐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길가에 뿌렸다는 건 뭘 의미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그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 해석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서 꽤 맞춰주는구나. 우와,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가지고 알레고리컬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레고리컬을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좌우지간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들려주는 건데,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은 알레고리컬 비유를 단 한 번 한 거예요. 알레고리컬 비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르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설명을 해줍니다. 씨 뿌린 자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라는 게 돌짝밭 이런 것이고 가시떨기 이런 것이고 좋은 밭이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줍니다. 왜? 다른 것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씨 뿌린 자 비유 아니라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짝 맞춰가지고 비유뿌리 짝뿌리 한 것이 신천지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단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쏙쏙 빠져요. 왜? 이렇게 들으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야. 이런 해석은 한 번도 들어보지, 이런 신비한, 이런 확실한, 이런 놀라운 해석이 여기에 들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해 준 유일한 보혜사라고 결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공부를 하면 그걸 알아. 그런데 이미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것이 신천지예요. 네. 신천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것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공통분모가 아니고 게바가 공통분모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것을 중심으로 가면은 그것이 나쁜 의도면은 사탄 마귀도 될 수 있어요. 일치점을 가게 될 때. 그래서 꼭 우리는 신앙의 일치점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치를 향해서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왜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적 중에 이적인지, 유대인들로 봐는 이적 중에 이적이고 지혜 중에 지혜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를 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세례를 준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더냐 말하므로 오직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알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